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2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실인의 서원인데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비둘기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실인의 소원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나실인은 포도로 만든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해서 3절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해서 거기 건포도가 나오죠. 이 건포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물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때 건포도를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안정된 부의 상징, 물질의 상징, 세상의 상징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로부터 포도로 된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포도로 된 것을 금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사실은 우리가요 안식일, 주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구별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우시아 죽던회에서 우시아가 나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병이라는 건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밤 부르신다고 했을 때에 그 어리석은 게 그 나병과 같이 감각이 없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마귀의 잠을 자면서도, 사망의 잠을 자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건 약속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는구나, 우리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이고, 사망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건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새벽 기도 시간, 이게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에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야 돼. 제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할 때요, 1년 동안 보호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40일 금식하고 1년 동안 보호식하고, 이제 처음에 한 20일 동안 성경을 일독했어요. 금식하면서 한 20일 동안 성경 일독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고 1년, 그러면은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드러나더라고. 평소에는 바쁘니까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금식할 때 보니까는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들은 얘기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죄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모르는 자기 죄가 드러나면서, 아, 참 더럽구나, 그런 생각을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그래서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이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죄가 막 다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능력 받았냐고 생각하는데, 능력 받은 게 아니라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 그게 나시린의 소원, 하나님께 집중하며 구별하는데, 두 번째는 나시린의 그 상징이 있어요.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구별되었은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저 사람이 지금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머리를 기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머리를 나중에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 끝나면요,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기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루를 살면 하루 더 많은 죄를 짓는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구나. 그거를 잘라서 태우면서 번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시린의 소원의 상징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기르는데 그게 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잘랐을 때에 그 죄를 태우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지금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니까는 좀 조심해야 되지. 나시린의 소원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이제 그 약수터에 가서 이제 물 떠오고 그랬었어요. 이제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보호식 중입니다. 그랬더니 저만 금식하나? 바로 시험이 오더만. 영어 성경 공부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데 오라고 해놓고는 제가 보호식 중입니다 그랬더니 저만 금식하나 그러더니, 제가 또 3년 동안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영어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진 않지만 바로 시험이 들더라고. 바로 상처가 되더라고. 여러분, 이 나시린의 소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에는 좀 조심해야 돼. 주변의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번제로 태우고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고, 제사장들과 그 가족의 몫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친지들과 함께 고기와 음식을 포도주와 함께 먹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절제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적인 것과 좀 세상적인 것이 멈추는,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 이럴 때는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절제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2절 27절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알려져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셋째가 빠졌네. 셋째는 나시린은 죽음을 만져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근데 여기서 지금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시린의 소원 기간 동안에는 대제사장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 참석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원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 기간은 무효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신자가 자기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이 나서 한 주간 빠졌대. 그러면 그게 나시린의 소원을 했으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소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속죄 제물로 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속죄 제물을 드리고 머리털을 깎고 다시 소원 기간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의 강사가 전직 한의사, 대통령 주치의.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의사가 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새벽 기도를 갔대요. 중학교 가기 전에 겨울방학. 근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가만히 이놈이 이제 꼬마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시느라고 자기를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1시간 먼저 갔대. 새벽 기도를. 근데 얘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1시간 먼저 가는데, 얘가 또 이게 새벽 기도 가니까는 오늘은 장로님이 안 나오셨네. 오늘은 권사님이 안 나오셨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시간 먼저 새벽 기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어느 부분에 생겼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성령 받았으니까 지혜의 영이 왔으니까는 이제 한의대를 갔겠죠. 근데 처방이 약을 처방하는 것도 있지만은 새벽기도 처방을 해요. 자, 아프다.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안수 집사가 있는데 손가락에 손톱이 이렇게 잘렸대, 어떻게 하다가. 근데 새벽기도 1시간 먼저 나와서 40일 동안 하면 낫는다. 그래갖고 1시간 먼저 나와서 안수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잘려진 손톱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중들도 3시에 일어나는데 난 2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새벽에 2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 말 듣고 새벽 2시에 일어났다고 제가. 그런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니까는 새신자가 새벽 3시에 와서 엎드리는 거야. 50이 넘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근데 한 6개월 동안 엎드려 있었던,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엎드려 있었겠지. 근데 집안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딸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의 소원의 그 3번째가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는데, 가족들의 이제 장례식이나 부모의 장례식에는 대제사장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대신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일반인들이 나시린의 소원했을 때에 지키지 못하면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그분도 40일 동안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루를 지키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처방.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카락을 긴 것도 있지만,
대제사장이 썼던 금관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과 똑같이 머리에 무슨 관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관을 썼다기보다는 머리를 가지고 표로 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물을 이제 먹고 제사장 몫을 먼저 드리고 자기들 가족이 먹고, 그 다음에 22절 27절에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론의 축복은 뭐냐 하면 아론들이 백성들에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하면 아멘.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며는요, 임직식 때에 서원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임직식 할 때에 내게 주기를 원하며, 이렇게 임직식 할 때 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서원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안식일도 나실인의 서원처럼 안식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할렐루야. 부와 안정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멀리하고 자신을 살피고 단정하는 것을 상징하는 머리를 다듬지 않고 기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의를 지키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머리를 다듬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서원, 주일의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가야 돼. 깨끗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나실인의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세상적인 것을 멈춰야 된다. 세상적인 오락을 멈춰야 돼. 즐거움을 멈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여러 번,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의 주인.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부르면 가야 되는 거지, 좀 밀어주세요 하고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돛대가 있으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타고 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가 평생 다니는 게 아니고 항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돛으로 바람을 타고 빨리 가던 인생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구를 만났을 때는 닻을 내려서 멈춰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예배 시간, 기도원, 금식 이런 것들이 바로 나실인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에 내리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또 싣고서 가야 되죠.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고. 그래서 나실이라는 것이 봉헌된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헌신, 봉헌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드리는 게 나실인의 소원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게 나실인의 소원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관계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윤주 장로님, 이인순 권사님 큰아들이 지금 도미니카 갔잖아요. 큰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막 가는 날 제가 공항에 이제 태워다 주는데 그 여동생이 막 울면서 큰오빠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도미니카 선교사로 간다고 좀 원망하더라고. 그런데 부모를, 형제를,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가족의 주인도, 우리의 부모님의 주인도,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의사예요. 하나님이 의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저는 확실히 저희 친구 어머니가 성령 받고 한 3, 4일 동안 신병을 앓았어요. 성령을 세게 받으면 그 신병을 앓더만. 근데 신유의 현상을 나타나는데 이제 배움이 없으니까는 무학자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믿어. 그래가지고 무릎이 부서진 사람이 있어. 무릎 뼈가 쪼개진 게 아니고 부서졌어. 그냥 가루가 돼버렸어.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가루가 된 무릎 뼈가 재생이 된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큰아들이 오른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가기 전인가 오른쪽 복숭아뼈가 부서졌는데 복숭아뼈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간 벽돌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대. 왜냐하면 이걸 매달아 놔서 이렇게 늘려야지 빈 공간에 뼈가 채워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아들이 무겁다고 하더래. 그래서 빨간 벽돌을 반만 달아놨더니 이게 여기 보세요. 하나를 딱 하면 이렇게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만 했더니 조그맣게 벌어지더니 그 조그맣게 벌어진 데에 뼈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를 매달아서 꽉 찼을 텐데, 그래서 오른쪽 복숭아뼈가 좀 작아가지고 약간 좀 짧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리가 복숭아뼈가 작으니까 그만큼 짧다는 거야. 여러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하면 100% 완치가 되는 거야. 50% 순종하면 50%가 완치가 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가장 친한 친구야. 근데 얘가 신장암에 걸렸는데 고쳤어. 병 어떻게 약으로 고쳤어요. 근데 이 발병해갖고 폐에 또 생겼. 근데 약 먹고 또 고쳤어. 간에 또 암이 생겼는데 또 약 먹고 고쳤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의사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렸는데 하나님이 왜 못 살리시겠어? 근데 대부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왜?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지진이 일어나서 청년을 거기에서 죽은 청년을 이제 끄집어냈고 인공호흡을 했겠죠. 근데 죽은 지 며칠 됐는지 모르는데 살아나겠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냥 속으로 청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지 며칠 된 청년이 일어난 거야. 제일 먼저 놀란 게 목사님이시겠지. 자기는 그냥 해봤는데 성경에 나온 것을 그냥 해본 거야. 그냥 예수님처럼 해본 거야. 예수님도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 제목,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소란 전사님 오빠는 77세인데 지금 뇌에 종양이 있는데 한 달 산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든타임이야. 골든타임. 한 달 안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고치실 땐 순간적으로 고치지만 우리가 기도는 한 달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새벽 기도, 차량 운행도 봉사하고 그러신다는데, 그리고 뭐 3달 남았다, 뭐 몇 달 남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건강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축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나시린의 시간을 꼭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 전에 9월 달에 오산의 기도원에 갔을 때